사도행전 9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신약성경 202면이 되겠습니다. 202면 사도행전 9장 1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사는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제 사도 바울이죠. 바울 되기 전에,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라 불렸을 때 그때 그 바울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수하고 그가 눈에 꺼풀이 덮였던 것들이 풀어지면서 다시 보게 되어지고 그 이후로 새로운 삶을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시작이 되어짐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제목은 나에게도 보여주옵소서, 내게도 보여주옵소서라는 제목을 붙여 보았습니다. 참 우리 바울이 오늘 이 읽은 짧은 말씀이지만 이 짧은 말씀 속에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보여주세요. 다메섹 도상에서 첫 번째, 다메섹 도상에서 무엇을 봐요? 강한 빛을 보게 되어지고 그 빛으로 내 육신의 눈은 안 보이게 되어졌지만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서 그 강력한 만남을 통해서 바울은 그 이후로도 계속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보냄을 받은 사도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렇게 강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강력한 경험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을 통해서 그의 삶이 달라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보고 싶으세요,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갈 때 요즘에 그 드라마 유명한 거 있잖아요. 천국 갈 때 몇 살 때로 가고 싶어요 해갖고 남편은 나는 청년 때가 제일 좋았어요. 그래서 청년 때로 가고 그리고 그 아내는 남편 말을 고지고대로 믿어갖고 남편이 70세 때인가 그때 나 예쁘냐 그랬더니 당신은 지금이 제일 예뻐. 당신 지금 모습이 제일 보기 좋아. 그 얘기가 생각이 나서 나는 지금 이 모습 그냥 그대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갔는데 남편은 20대고 자기는 70대고 근데 부부고 뭐 이제 뭐 상상이겠지만 그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왜 성경에도 보면 그렇게 질문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내게 아내가 있는데 내가 몇 번을 결혼을 거듭을 했는데 그러면 내가 천국에 가면 나는 누구와 살게 됩니까? 첫 번째입니까? 아니면 마지막째입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천국에 갔을 때 나는 지금 팔다리가 지금 없는 그러한 장애인인데 그럼 내가 지금 내가 지금 죽으면 나는 이 죽은 모습 그대로 천국에 갑니까? 그러면 거기 가서도 나는 팔다리가 없는 겁니까? 이제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들은 천국에 어떤 모습일 것 같아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일 수도 있고 내가 보았던 내가 경험했던 내가 기억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일 수도 있고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새 몸을 허락하시고 또한 새 옷을 허락하셔서, 그래서 우리는 아마 이전에 내 기억으로는 내가 짐작하는 어떤 것보다도, 어떤 모습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천국에 거하게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첫 번째로 보여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환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게 된 것은 오늘 읽은 말씀인데, 오늘 읽은 말씀, 제가 PPT가 안 돼서 오늘 읽은 말씀에 아나니아가, 지금 들으신 거 읽으셨으니까 잠깐 기억이 나실 거예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와서 안수하고, 안수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눈이 낫는 것을 환상으로 보았다라고 하나님이 사자가 지금 아나니아에게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우리 같이 읽은 내용이에요. 바울이 이미 보았다. 바울이 뭘 본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의 눈꺼풀이 덮여졌던 것들이 다 없어지고 이제 다시 보게 되어지는 것이 의사의 치료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갖고 온 사람이, 나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그 사람이 내 눈에 안수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보여지게 되는 것, 그것을 환상으로 보게 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오늘 읽은 말씀 말고 그 뒤쪽에 가면 있는데 맨 끝에 말씀이에요. 맨 끝에 말씀 16절 말씀.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라.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보게 되어지는 것은 자기가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근데 뭐 때문에 고난을 받느냐? 죄 때문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다가, 그 복음을 전하다가 받게 되어지는 고난, 받게 될 고난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아마 보통 사람 그리고 그 뒤에 가면, 사도행전 끝에 가면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내가 로마로 갈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다 반대를 해요. 왜 로마로 가려고 합니까? 거기에 예언자들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언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예언하는 사람이 당신은 가게 되면 죽을 겁니다. 당신은 로마에 가게 되면 붙잡힐 것입니다. 매를 맞을 것입니다. 감옥에 갇힐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로마에 가면 안 됩니다라고 말렸어요, 사람들이.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게 해요? 고난 당할 것을 자기가 눈으로 봤어요. 눈으로 보고 알면서도 그는 로마로 가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첫 번째로 보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정말 믿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 신뢰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 의뢰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영원히 내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깨달았거든요. 그 한 번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번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12명의 제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름 없는, 기록되어지지 않은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먹고 마시는 것을 같이 했어요. 같이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다 들었고, 누구보다도 더 많이 말씀을 들었고, 누구보다도 더 많이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매일매일 만났던 그 사람들도 그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들을 품지 못하고, 12명의 제자들도 무서워서 두려워서 도망갔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까지 아끼지 않는,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다가 죽게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의 사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름 없이, 이름에 기록되어져 있는 많은 제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여러 번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이 변화되어지지 않고 아마 과거의 다른 예전의 모습으로 다 돌아가서 하나님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두려움 가운데서 숨어서 살고 있는 그러한 제자들도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을 만나더라도 제대로 만나는 것이 중요하고, 한 번을 보더라도 제대로 보고 아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무엇으로 볼 수 있을까요? 항상 똑같은 얘기지만, 똑같은 이해밖에 살 수 없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오직 그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우리의 능력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도 그 삶이 변화되어지지 못한 사람들이 수없이 있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단 한 번의 만남을 통해서, 단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봄을 통해서, 그 깨달음을 통해서 평생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처럼 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바울처럼 고난받으면서 사는 것을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고난이 있을지라도, 내가 죽을지라도 복음을 전하며 나아갔던 그 삶, 그 삶이 여러분 불행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지금 우리가 지금 잠깐 얘기한 그 3번의 보는 것 외에도 무엇을 보았을까요? 아마 미래를 보았을 거예요. 미래의 천국에서의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게 하셨을 겁니다. 내가 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할 것을,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있을 그 영광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다라고 바울이 고백할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눈으로 맨날 보는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문제와 어려움들이 아니라,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셨고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완성된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 데살로니가전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갖고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사는 삶, 그러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어요. 육신의 눈으로는 아무리 좋은 것을 봐도 금방 지쳐요. 힘들어요. 지루해져요. 예전에 유명한 재미있는 프로들 많이 있잖아요. 요즘은 코미디 프로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런닝맨 같은 것도 제가 뭐 매번 그렇게 찾아서 볼 수 있는 시간은 없었지만 목회자들 시간을 안 주셔갖고,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시간이 날 때마다 그 TV에서 인터넷으로 한 번에 쫙 몰아갖고 몇 편 몇 번이 재미있다더라 우리 딸내미한테 물어봐갖고 항상 이렇게 한 번씩 보고, 왜 보니 혼자서 그렇게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난 이걸 꼭 봐야 돼. 재미있어서가 아니야. 그 목회자는 항상 위트가 있고 재치가 있어야 돼. 그러려면 이런 것도 좀 봐둬야 돼. 아무것도 모르면 안 돼. 뭐 이런 나만의 이유를 가지고 그렇게 보고 했는데, 어떤 프로가 되게 재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재미있는 것을, 왜 재미있으면 한 번씩 더 보게 되잖아요. 영화 같은 것도 여러분 몇 번씩 본 영화 있으세요 혹시? 없으세요? 저는 로마의 휴일 뭐 이런 것들은, 옛날 명작 그런 것들은 몇 번씩 보고, 그리고 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 번 본 거는 딱 한 권 있어요. 2권 있어요. 성경은 지금도 보고 있지만 성경 말고 너무 감동이 되고 너무 좋아서 자꾸 기억이 나서 자꾸 보게 되는 책이 저한테는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철로 역정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린 왕자예요. 어린 왕자는 제가 한 20번 이상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볼 때마다 새롭더라고요. 근데 그런 책이 있어요. 그런 어떤 작품이 있고 그런 영화가 있고 그런 것들은 자꾸 보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자꾸 볼수록 좋아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아무리 좋은 영화도, 아무리 재미있는 영화도 여러분 한 번 보고 그 다음에 또 보고 또 보면 한 5번 봤다 생각해요. 재미있을까요 없을까요? 재미없겠죠. 아무리 재미있는 것도 그렇게 여러 번 보게 되면 재미가 없어요. 근데 우리의 육신의 눈은 그래요.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그래요. 다 유한한 것들이고 끝이 있고 영원한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것에는 하나님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성경은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복음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영원에 속한 자들, 우리는 천국에 속한 자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 그래서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나라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속한 자로 구별하셨고 구별하셔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이 텅 빈 마음을, 우리 속에 있는 이 비어 있는 공간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하늘의 영원한 것으로만 채울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은 우리 안에 있는 우리 공간은 그것으로만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세요.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들 아무리 좋은 것들이 있다고 해도 그것에 너무 욕심내지 말고 그것에 집착하지 마세요. 아무리 지금은 당장 좋아 보이고 나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절대 세상의 것은 그런 거 없어요. 돈이 많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역사가 증명하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삶으로 증명하고 있잖아요. 복권 맞은 사람들 막 400억 맞았네, 200억 맞았네. 그 사람들의 삶이 행복했다는 얘기는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것들,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 필요할 뿐이죠. 없으면 불편할 뿐이죠. 그러나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그것이 나를 만족하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깨달은 자이기 때문에 세상 것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고통에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이 사명을 따라가는 삶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바울은 보고 다녔기 때문에, 보고 갔던 그러한 삶이었기 때문에 절대로 주저함이 없었고 멈추지 않았고, 그리고 바울이 무슨 대단한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멈추지 않은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저와 여러분들도 아마 그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그 발걸음을 통해서 아마 이 자리에 왔을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바울처럼 이 세상 것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 육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신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그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하실 것들을 바라보며 그렇게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이 막 지나갔는데 어제였구나. 어제 새벽 예배 때 저는 그 케냐 선교사님 말하는 거 솔직히 그냥 어렴풋이 들었는데 탁 꽂히는 게 있어갖고 제가 제 친구들은 다 있으시잖아요. 지금도 친구들 만나시나요? 지금도 저 친구들이랑 연락은 하는데 아주 친한 친구들 한 3명 정도만 있어요. 이게 전에 내가 믿음이 없을 때,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교회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부터 이렇게 관계를 갖고 있던 친구들은 다 믿음 없는 친구들이야. 전도해도 이렇게 말 안 들어요. 욕할 뻔했는데 이렇게 말을 안 들어요. 하여튼 가면, 그래서 자연스럽게 뭐 그 친구들이 모이는 자리가 뭐 술도 있고 막 음악도 있고 뭐 춤추고 이런 자리들이 많아서 내가 못 나갔죠. 못 나가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끊어져 버려서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만난 사람들만이 남아 있어요. 예. 저희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없으니까 얘기해야지. 전에도 저 예쁜 여자 친구들이 있었어요. 믿음 없는 친구들. 근데 다 끊어졌어요. 다 끊어지고, 그래서 뭐 할 수 없이가 아니고요. 내가 저분처럼 되고 싶어서 결혼하자 했어요. 솔직히 전에 말씀드렸죠. 기도하는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어요. 예. 저는 굉장히 날라리였고, 근데 항상 뭐 하고 나면 항상 끝까지 남아서 다 정리를 하고 그 바닥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그걸 내가 창문가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여러 번 봤거든요. 그러면서 그냥 속에 소원이 생겨갖고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나 저 사람처럼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 제가 대시를 했죠. 그러나 여전히 저는 좀 부족한 것 같고, 어쨌든 친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 중에서 서울대공원, 예전에는 롯데월드가 없을 때, 롯데월드 서울대공원, 그때 거기서 그 알바를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알바가 아니라 거의 직원처럼 돼서 되게 권한이 좀 있었어요. 그러면 막 해서 거기 가면 어쩔 땐 자유용권도 그냥 주고, 그러다가 저랑은 좀 많이 친해서 뭐 이렇게
카드 같은 걸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직원한테만 주는 거래요. 가족들한테만 주는 거라고. 넌 이거 갖고 있으면 아무 때나 들어와서 놀고 갈 수 있다고. 너 말고 다른 사람도 한 명 더 데리고 올 수 있다고. 그리고 카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서울대공원 많이 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고 한 몇 년이 지나고 그 카드는 제가 계속 가지고 있었죠. 그 되게 잘 써먹었죠. 가서 자유용권으로 막 애들한테 인심도 쓰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거기 갔어요. 생각이 나서 그 카드를 보고 한번 또 놀러 가야겠다. 그러고 갔어요. 가서 딱 그 매표소 앞에서 그 카드를 줬어요. 줬는데 반응이 없어요. 그럼 뭐 들어가라고 했을 텐데 반응이 없어. 그래갖고 한참 있다가 하더니 이거 안 된다고 표를 사래요. 왜 안 되냐 그랬더니 여기 이거 이름이 적혀 있는데 박상기라고 이름이 적혀 있는데 이분 퇴사했어요. 퇴사했기 때문에 이제 이 카드는 안 돼요. 못 써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생각을 왜 말씀드리냐면 이 세상 것들은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들도 다 유통기한이 있구나. 유통기한이. 유한한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은 영원할 것 같지만 우리 생각하기에는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한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 우리는 그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집착하고 이 세상에 욕심내고 사는 건 미련한 짓이고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냥 놔두면 사라질 것들인데 언젠가는 놔두면 그냥 썩어질 것들이고 망할 것들인데 왜 그것들에 집착하느라고 정말 소중한 것들을 챙기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도 그런 실수를 할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인 것을,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소중한 것들은 빛 대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영원한 것임을, 그 영원한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우려는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이, 그러한 소원이 저 여러분 가운데 항상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기도할 건데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고 선포하셔야 돼요. 그냥 머리로만 아시면 안 돼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보고 나서 그 삶이 완전히 뒤바뀐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분명하게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잘생겨서가 아니잖아요. 그냥 한번 보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그 바울은 그 마음으로 심령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도마에게 그러죠. 도마가 나는 예수님을 못 봐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야, 이 거짓말하지 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너희들이 아무리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예수님을 직접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봤잖아. 그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에 못자국에 내가 손가락을 넣어보고 정말로 내가 본 그 예수님이 맞으면 내가 그때서야 믿을 거야.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시잖아요. 다시 찾아오시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보고서라도 믿으라고. 보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가 되지 말고 보고서라도, 네 눈으로 보고서라도, 육신의 눈으로 보고서라도 믿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도 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지 못하면 내가 육신의 눈으로라도 보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어떻게 볼까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도 우리가 그 기도,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항상 기억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 응답되어진 것도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날마다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같이 변화되어져서 다른 변화가 아니라 뭐 사도로서 선교사로서 살라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내가 만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이 삶으로 체험하시면서 그렇게 살게 되시기를. 그래서 그 변화된 삶이라는 것은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어지는 삶, 항상 기쁨이 있고 항상 감사가 넘치는 삶. 무엇 때문에? 내가 많이 가져서가 아니라, 내가 아프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붙드시고 계심을, 그러한 믿음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그 믿음 때문에 항상 기쁘고 행복한, 감사가 넘치는 우리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경험하셔야 돼요. 그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능력이 있고 또 능력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내 관절과 거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하셨어요. 그 능력 있는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약속의 말씀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고침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육신의 연약한 것들도 하나님께서 오늘 치료하여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겠습니다.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심을 믿는 믿음 가운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